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지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한번 잘못했다고 아직도 땀이 나네. 꼭 아멘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촥 죽길래.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도 했는데 잘못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궁금했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묻고 있지만요, 그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공력, 자기의 수고, 이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구원이고, 이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달으며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세를 배우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구원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노력이나 공력을 통해 구원 얻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수동적으로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공력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죄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아기의 의도대로 태어나는 자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의도하셔야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도요 언제 임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거듭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경위를 통해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보면요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겉보기에는 죽는 것 같은데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그 꽃에 그 강렬한 햇빛을 꽃이 받아내고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맺기까지 한다면 죽어있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꽃이 피듯이 그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하며 할렐루야 하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뭐 다른 말을 전합니까?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또 말씀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용기를 얻고 이 세상이 힘들어 지칠 수밖에 없지만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봉사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이 기쁘며 하나가 되며 기쁨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응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영으로 난 사람은 영에 응답하게 된다, 성령에 응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에게 우리를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에 마음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막는 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는 것이 있으면 그는 사탄의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또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면 얼마나 빨리 밝아집니까? 켜는 순간 밝아지잖아요. 그렇다고 영원히 밝은 게 아니잖아요. 불을 끄면 바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거리가 없이 그 빛이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순간적으로 예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찾아오게 되고 또 빛이 비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실족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그 싸움을 계속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교회 봉사할 때 진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이 움직여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럼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난 후에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으로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얻고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도 풍성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요, 꽃이 핍니다.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요, 이 과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는요, 모든 것이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자체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깨달으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래 신혼부부가 같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든지 사랑하는 남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눈빛이 어떨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착 쳐다보는 것이, 똑같은 눈빛이라도 째려보는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해서 본 눈빛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눈길로 볼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빛은 어디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가?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눈에서 보게 됩니다. 저도 이래 보면요, 어른들은 뭐 대단한 거 해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가더라. 근데 아기들은 잼 요것만 해도 하고 넘어갑니다. 저번에 제가 신방을 했는데 아기가 있는데 제가 이래 했어요. 건지건지하니까 딱 하더라고. 잼한데 딱 하니까요, 전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감동이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기가 하면 그래요. 엄마가 보는 아기의 말을 거꾸로 했네. 아기를 보는 엄마의 눈빛, 이거 사랑의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견을 사랑하는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우리 그 강아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뭐 이래 태반하고 막 같이 나오다. 그걸 또 개가 이래 뜯어가지고 잘라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나오는데 양수를 먹은 그런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숨을 잘 못 쉬니까요.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우 더러워.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강아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막 숨도 쉬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에 제가 아는 그 성도가 있는데요, 강아지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뭐가 옮겨올 게 아닌가, 기생충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고는요, 이해가 된다. 정말 사랑하니까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구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관련된 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요,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배드리고요, 말씀도 보고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힘쓰며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한다면 우리 속에 부담만 가정되지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정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금요 심야 기도 찬양팀입니다. 찬양을 드리는데요, 정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로 찬양합니다. 손이 저절로 막 올라와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기도할 때는요, 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요 심야 기도에 같이 나오셔서 그 모습을 같이 보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내가 그것을 배우며 내가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 누구를 간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런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에 그 구경을 갔더라도요, 원수가 옆에 있으면요, 구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제가 섬겨야 돼서 좋은 곳에 이래 좀 구경할 수 있도록 갔는데요, 구경은 안 하고요, 계속 회의하면서 토론했던 것만 하고 있는 거 가서 거기 가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경치 놔두고 좀 다녀오시지 않대요. 알았어요 하고는 뭐 하려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봐도요,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라면 무엇이 되기를 원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말을 들어도 그것이 감동이 되고, 말씀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요, 기도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요,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간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삶이 주로 인하여 성장하며 성숙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믿음을 주셔서 거듭나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셨음을 나타내는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함께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귀한 삶을 나누며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의 공력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공력과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얻은 줄로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이 성장하며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단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의 삶이 성령 충만하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사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주의 말씀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외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로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